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소망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염려가 불쑥불쑥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염려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될 때 오늘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만한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두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공중에 나는 새이고 또 하나는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쌓아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날 먹고 사는데 그 먹을 것이 정말 데일리 브레드예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흔히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산다는 표현을 그날 벌어서 내가 그날 살아요. 그러면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그날 벌어서 그날 살 수 있으면.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그 광야의 땅을 지날 때 광야에 당연히 먹을 게 없죠. 그 광야에 들어갈 때 그들은 유월절을 지내고 비상식량을 그 가방에 좀 넣고 떠났을 겁니다. 무교병을. 그러나 그 식량은 40년 동안 살 수 있는 식량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을 때 모세에게 원망했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염려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날마다 먹고 살고 입고 살고 거할 집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을 위하여 허락하신 수많은 여건들, 예를 들면 우리가 숨 쉬는 것,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것,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위하여 운행하는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별로 의심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뭐 먹을 게 없어질까 봐, 내일을 어떻게 살까 봐, 그래서 내일이 걱정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미리 염려할 때 그 염려하게 되어지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지금 구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네,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다 공급해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염려할까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님 잘 만나서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아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돌보라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부모가 되시는 거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그 음식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고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때로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음식이 더 중요하고 옷이 더 중요하고 집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나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필요하겠죠. 돈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기도하러 나오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텐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이것을 좀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기도를 기뻐하시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소중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의하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문을 써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이 용서하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들의 백합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솔로몬이 이 땅에서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렇게 가장 많은 축복을 누렸던 비결이 뭐였냐면, 그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나, 솔로몬이 어떤 걸 구하나. 내게 백지수표를 던져주셨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노라고.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에게 넓은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아직 어려서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 솔로몬이 혹시 장수를 구하나, 혹시 금은 보화를 구하나, 혹시 자기의 권력을 구하나. 그런데 그걸 구하지 않았다는 게 기쁘신 거예요. 그것을 구하지 않고 이 나라를, 이 다윗의 나라를 내가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 하면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제목들 가운데 이방인과 같이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 나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물을 주세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늘 구해요. 이방인들은. 왜요? 늘 불안하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그 언약의 자녀가 아니니까 늘 살기 위하여 나를 생존하기 위한, 내가 생존하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1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염려하여서 구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약에 우리에게 100원의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일까지 100원이 필요합니다. 100원을 좀 주세요. 근데 이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100원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 내가 100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고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한 필요는 이미 하나님 다 아시겠지. 그건 더하여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예요. 근데 우리는 늘 보너스만 구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참고서를 사면 부록이 달려왔습니다. 그 부록이 그걸 판매하려고, 그 책이 잘 팔리려고 책이 5,000원짜리면 한 500원, 1,000원짜리 부록을 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스티커가 붙어 있을 때도 있고, 요즘도 그런 경영 방식을 쓰겠죠. 보너스를 뭘 주는 거죠. 1+1을 하고 어떤 덤으로 주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그 보너스, 이렇게 덤으로 주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걸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선교지를 갔다 오면 저는 그 기도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어떤 삶의 제목들이겠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해지고 건강하고 인정받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요즘 맥체인 성경으로 이삭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제가 아내와 함께 맥체인 묵상하고 이렇게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도 그런 나눔을 했어요. 이삭의 삶이 본문이었는데 어떻게 이삭은 평생 이렇게 우물만 파다가 끝났나? 누가 이렇게 아비멜렉이 또 쫓아와서 그 우물 달라 그러면 주고, 또 떠나서 가서 살다 보면 우물 또 파는데 물이 또 나와요. 또 괴롭혀요. 이삭이 뭐 하여튼 뭐 돈 좀 잡았다 그러면 계속 쫓아와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내줬어요. 다투었지만 양보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삭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랐을 때 그 이삭은 17살이었습니다. 다 자기가 사고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야 될 것을 동의한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잘 따른 아들이죠. 도망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주가 준비해 주시리라. 준비해 주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려고 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췄죠. 여러분, 이렇게 칼날이 내 목 앞에 이렇게 탁 들어왔을 때 누가 정말 절박하게 느낄까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정말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배우죠. 뭡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라는 이야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이삭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래서 아주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평생 살았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야곱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야곱이 다 늙어서 죽기 전에 깨달아요. 내가 이미 원래 복 받으려고 순서가 정해져서 이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게 되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것을 깨닫고 자기 손자를 축복할 때 손을 엇갈러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자인지 깨닫고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